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 요한복음 9장 3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이렇게 눈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얗게 덮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얗게 다 덮여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열매들이 맺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2001년도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9.11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3,000명이 거의 죽었습니다. 그리고 6,000명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거의 9,000명가 아닌 그렇게 사상자가 났는데요. 10년 후에요. 2011년도 9월 11일에 그 가통 장소에 이제 메모리얼 또 뮤지엄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다가 그 당시에 죽은 사람들의 모든 이름, 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다가 죽은 소방관들 이름을 거기에 다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는 믿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요, 주님과 구세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열흘 전에요, 중동부 쪽으로 큰 토네이도가 일었습니다. 1,000가구 넘게 파손됐습니다. 100명 이상이 죽었지요. 그 중에는 역시 또 믿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믿는다고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성경에서는요, 고난을 당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3가지로 간추려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 고쳐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잃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그의 고난이 그의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심한 고통을 받기 전에 이미 이제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통을 또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경, 바로 믿음을 업그레이드 해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욥에게는 재물의 울타리가 있었고, 가정의 울타리가 있었고, 건강의 울타리, 관계적인 울타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새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다라고 평가하면서 회개하라고 다그칩니다. 그와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욥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바로 믿음의 단련입니다. 믿음의 업그레이드입니다. 그 부분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고난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육체적인 질병이 있을 때마다 죄와 연결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왜 이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누구의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자녀들 고난을 받는 이유는요, 죄 때문이고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으며 이제 오늘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내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는 새해 2022년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 따라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아멘.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오늘 전체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면서 맹인된 자를 주님께서 주목하셨습니다. 나면서 앞을 보지 못한 자입니다. 맹인된 자입니다. 여기서 맹인된 자라는 단어요, 띠플론, 이 단어의 뜻은요, 연기로 인해서 어두워진 이라는 뜻입니다. 연기로 인해서 어두워진, 세상의 어두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맹인된, 연기로 인해서 아주 자욱한 연기, 뉴스를 통해서 어떤 때는 보게 됩니다. 어떤 화학 공장에 불이 나면은요, 시커먼 연기가 꽉 차게 됩니다. 그 시커먼 연기로 인해서 어둡게 됩니다. 해까지 가리게 되죠. 바로 그것이 맹인된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바로 세상의 어두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맹인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으로만 그 캄캄한 연기는 물러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앞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나면서 맹인된 자를 보게 하신 그 은혜입니다. 말씀입니다. 마치 창조전 흑암과 무질서의 세상을 연상하게도 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앞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소망을 가진 눈이 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서로 얘기합니다. 이 맹인된 자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어떻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합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이 제자들의 말의 배후에는요, 반드시 죄 때문에 이 사람이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미 판정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버립니다. 이 맹인은 그런 질문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한마디씩 했을 것입니다. 죄 때문에,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니 엄마의 죄 때문에, 아닐 거야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이와 같은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는 가슴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상처가 쌓이고 또 쌓였을 것입니다. 맹인된 것도 억울한데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는 사람들의 말에 또 상처를 받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그가 그렇게 맹인이 되어서 고통을 받는 것일까? 맹인이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맹인의 앞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를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이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맹인으로만 봤습니다. 그에게서 어떤 궁극적인 가능성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러면서 죄 타령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맹인을 보는 순간 주님은 지금까지 그 맹인이 듣지 못한 새로운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지금까지는 저주의 얘기만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얘기는 저주의 말입니다. 사람들의 말은 나를 상하게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맹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예수님은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사람이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들을 보아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누구의 죄냐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우연이 있지 않습니다. 그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데 우연히 그곳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에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니라. 그 맹인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찾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그때 그 자리에, 우리도 은혜 받는 순간 그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올 한 해 동안 2021년 동안 그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게 해 주셨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 붙잡게 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섭리이십니다.
같은 상황일지라도 보는 안목에 따라서 달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달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누구의 죄 때문이라는 정죄의 말을 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 맹인이 들었을 때 지금까지 듣지 못한 말, 희망의 말씀이었습니다. 기쁨의 말씀이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이 들었던 말은 저주의 말이었습니다. 마음에 고통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절망의 말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말 또한 그에게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늘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저의 지금 고통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제 자녀의 지금 힘든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지금 저희 어머님이 아프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안목, 영적인 눈이 열려서 바로 이와 같이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주님을 닮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맹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듣던 맹인은 또 죄타령이구나. 또 죄타령이구나. 기분이 언짢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언은요, 그에게 희망이 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대감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경외하고자 했던 섬기는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은요, 사람의 말을 붙잡으면은요, 우리는 낭패를 봅니다. 올 한 해 동안 2021년도요, 사람의 말을 붙잡음으로 낭패 본 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휴, 내가 그러면 안 되었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는 뉴스, 그것을 붙잡으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요,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너는 사랑받는 자녀야.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너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단다. 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담대함으로 이 세상에서 이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맹인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그 맹인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요, 침을 뱉으셔서 진흙에다가 침을 놓으시고 그 진흙을
만드셨습니다. 흙을 진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그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여기서 바르다라는 단어는요, 크리오라는 단어인데요. 기름 부음을 받다 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크리오 또는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 크라이스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 되십니다. 그런데요, 바르다라는 뜻이요, 바로 기름 부음을 받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요, 침으로 흙에다 묻혀서 진흙을 만드셔서 그 진흙을 그 맹인의 눈에다가 바르셨습니다. 그 부분은요,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 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늘 저주의 말을 했던, 낙심하는 말을 했던, 늘 앞을 보지 못했던 그 불쌍한 영혼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를 세워주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진흙을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세워주셔서 그는 또 그 순간 세움을 받고요, 나중에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체적인 상징적인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은요, 7절에 보니까요,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뜻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실로함이라는 뜻은요, 보냄을 받은 자다.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 맹인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그 맹인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주님께서는 그냥 말씀으로 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눈이 뜨여질지어다. 주님께서 그냥 안수만 하심으로 나면서 그 맹인 되었던 그 눈을 밝게 해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진흙을 그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실로암 못까지 걸어가라. 그리고 그 물에 씻으라. 순종입니다. 말씀의 순종입니다. 말씀의 순종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지요. 그 맹인이 눈에 지금 진흙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쳐다봅니다. 역시 맹인은 맹인이야. 비웃었을 것입니다. 더럽게 눈에다가 진흙을 묻히고 걸어가네. 실로암 못까지 가는데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를 그는 들어야만 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말이 더 잘 들립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실로암까지 가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실로암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대로 그 물에 씻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나면서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빛은 다른 차원의 그런 데피니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붙잡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 순간 그 맹인은요, 낫기 전까지, 앞을 보기 전까지는 여전히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기신지 맹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인가 보여주세요. 눈에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계속해서 외칩니다. 그런데 그 맹인은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보고 보지 않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주신 붙잡게 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자꾸 표적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표적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 이 사람은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끝까지 이 맹인을 통해서, 이제는 낫게 된 사람이었죠. 맹인으로부터 낫게 된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책잡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요, 오히려 그들을 전도했습니다. 25절에 이렇게 그 맹인은 고백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리고 좀 더 가서요, 31절, 32절, 33절에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맹인은요, 내가 아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가 그 당시에 그 맹인의 그 나음을 받은 그 사람의 앞에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의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압니다. 바로 예수님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자입니다. 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고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맹인된 나를 고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그는 담대하게 바리새인들 앞에서 증거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가 증거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 사회에서 퇴출받아야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그가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2021년도 한 해 동안 우리가 참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요. 또 이때 뒤로 하고
2022년 2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는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실로암봇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실로암봇은요, 그 맹인된 그 자를 씻게 해주었습니다. 씻게 해주어서 회복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인들이 들어와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서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2년도에는 그와 같은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개인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일에 쓰임받기를 위해서는요,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붙잡은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명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우리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삶이 2022년도 새해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을 받고 부름을 받고 그 사명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맹인되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우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민감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웃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라는 그런 믿음의 증거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로암과 같은 그런 역할을 우리 교회가 이제 다가오는 2022년도 새해에는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그와 같이 우리 개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그런 하나님 나라에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믿게 된 영혼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될 때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